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딸의 소원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너무나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 조그만 동물 앞에 가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신방을 갈 때 이렇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속으로는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개나 이런 것도 좀 무서워하고 좋아하지 않고 관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야 되니까 계속 거절하다가 우연치 않게 딱 적당한 애완동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적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스마일 꽃게라는 겁니다. 이 등딱지에 그 웃는 그 미소 마크가 있어가지고 웃는 모습 같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꽃게가 뭐든 막 잘 먹어요. 그래서 뭐 사과를 넣어주고 생고기를 넣어줘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스마일 꽃게를 키우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저랑 제 아내가 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키우기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만약 키우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이 청소해야 되고 너희들이 먹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거래요. 자기가 이 아이의 부모가 돼서 열심히 키우겠다. 그래서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큰 애는 이제 제 아들의 딸, 작은 애는 둘째 아들의 딸. 그래서 얘네들이 막 따라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자기의 이 첫 마음이 변치 않겠다라고 이 순간을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그 꽃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연필로 써서 오늘 스마일 꽃게 1일째, 다음 날 되면 지우개로 지우고 2로 바꾸고 3, 4, 5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며칠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마다 학교를 가기 전에 그 날짜를 이제 바꿔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아들이 꽃게를 향한 열정이 식을 때마다 그 달력을 보면서 학교 가면서 그 달력을 보면서 저와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당시 정성껏 돌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꽃게를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대요. 어찌나 손이 많이 가는지 막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일이 되겠어요? 100일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냐면 100일 잔치를 해줘야겠대요. 얼마 전에 자기 사촌 동생 그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 그걸 보더니 자기도 100일 잔치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색종이로 창틀에다가 100일 축 100일 써놓고 돌잡이 물건 대신 이제 꽃게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여러 개를 놔두고 그 심지어 저보고 이제 100일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다고 성경 봉독만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 했죠. 근데 이게 100일간의 그 꽃게와의 아들 딸들과 꽃게와의 그 여정을 되돌아볼 때 처음에는 꽃게를 무서워해가지고 막 근처에도 안 갔던 애들이 점점 적응하면서 이 꽃게가 어떤 밥을 먹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달력에 이렇게 숫자 바꾸는 재미가 굉장히 자기는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가 엄마 아빠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달력에 숫자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그래서 12돌을 취하고 자신들이 머물 길갈까지 그 돌들을 운반하면서 그 돌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그 돌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도구로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에만 봐도요 돌로 이제 기념하는 풍습이 빈번히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서약과 맹세의 역할로서 이 돌들이 세워지는데,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갈 때 해가 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이 돌의 의미는 서약과 맹세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약속과 증거로서의 이 돌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의 증거의 표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 그래서 약속의 증거로서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에 보면 명령과 규례로서의 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그 신명기 27장을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돌 위에 새기라 그럽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들만으로 종합해서 돌의 역할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약과 맹세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약하자면 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기억 장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길 바랬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강조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그들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이제 앞으로 한 치 앞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원동력이 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꽃게 달력에 하루하루 숫자를 지우고 하나하나 다시 써가며 자기가 꽃게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을 다시 한번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꽃게를 키우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과 맹세, 약속의 증거로서 그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보며, 심지어는 그 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후일에라고 나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후일에. 언제 뒤인지는 모르지만 후일에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후일까지 계속해서 건재해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곳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관리해야 했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답을 할 줄 알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렇기에 아들아, 딸아, 너가 숨을 쉬며 존재하는 것이고 너의 생명이 지금까지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돌들이 설명해 주는 거다. 저는 우리 안에 이 길갈에 세워진 돌처럼 내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책갈피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책 가운데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수없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개입하셨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누군가가 뭐 나의 자녀나 나의 친구나 나의 배우자나 제자나 이웃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어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사십니까? 어쩜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길갈에 수없이 많은 돌들이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가깝게는 2024년 이 초입에 올 한 해를 계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권사의 원래 때 한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가 보면 저출산, 초고령, 지구온난화, 끊이지 않는 전쟁, 경제 하락,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불안케 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식만 봐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앞으로 어떠한 시대를 살아갈지, 그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삭막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서 변화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하니까. 거주하는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공부가 있을 수가 있고, 새롭게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교회에선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된 것도 있고, 새로운 자리가 얻게 된 것도 있고,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정말 구역장의 자리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부서에서 어려움 주지 않고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이 사역들, 혹은 내가 직장에서 맡은 새로운 일들,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처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데 곧 마주해야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긴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면서 굉장히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의 본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리더 모세만큼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과연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었겠고, 더군다나 이들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근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하필 또 이 요단강에는 물이 넘쳐나는 때였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때로서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는 여러분 눈이 녹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고, 이 난관, 이 관문을 내가 지금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을 먼저 앞서가니까 어떻게 돼요? 범람에 있던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물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래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의 DNA가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전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 앞뒤 전후로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베푸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마침내 진입하게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굉장히 빠르게 경험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전에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돌을 세우고 그걸 기억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도 뭐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무너지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목전 앞에 두고 이 새 시대, 새로운 이 제네레이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경험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들은 이 길갈에서 돌을 쌓고 이제 그 기억들이 그들의 원동력이 돼서 나아가야 됐어요. 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본문을 보면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들의 아이성을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던 아이성을 공격하려 할 때 어떻게 돼요? 완전 패배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점령하는 그곳의 모든 것들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스리슬쩍 물건을 하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로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강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패배해요. 늘 두려웠던 그 패배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범인을 색출하고 또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의 결과를 다시 한번 똑똑히 새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자 어떻게 돼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전쟁에 지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니까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니까 그 패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그 돌의 의미, 왜 그들이 돌을 세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대처해야 될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미래를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성취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내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걸어갈 그 미래에 대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앞을 볼 때는 캄캄하고 막막했는데 뒤를 잠깐 돌아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막연한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입관 예식 끝나고 교회로 올 때 늦으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운전하신 집사님을 늘 믿고 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하나님이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장 큰 돌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돌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 놀라운 그걸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목사님 제 삶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과 동시에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고 후대에게 이렇게 알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분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경외해 하면서 경외하게 만들면 되지.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그러고 명령과 율법을 주고 왜 그러세요? 그냥 경외하면 마법처럼 짠하고 경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경외가 아니죠. 강압과 압박이죠. 온전한 선택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정말 선택했다, 내 의지로 선택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선택지만 주고 자 선택해 하면 이건 뭐예요? 내 온전한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과 압박이죠. 이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선택지가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진정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압과 압박 가운데 하는 경외가 아니라 진정한 순도 100%의 경외를 받기 위해서 선택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세상을 경외할 것이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선택지로 순수하게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그분이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여호와의 손이 내 삶에서 정말 강한 손이 되고 여호와를 내가 그때 내 순도 100%의 의지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존재의 이유, 참된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소개할 화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크 로스코라는 이 러시아 태생의 미국에서 활동한 화가입니다.
이 로스코는 자기의 그 이제 추상화가인데 자기의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로스코는 인간의 감정,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 속에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을 표현한 아주 추상 미술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그림들이 이제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거대한 캔버스 앞에 굉장히 보시면 간결하고 색과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림 같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무슨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그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 있는데 그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근데 이 질문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70%가 바로 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설문을 보고 좀 약간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미지가 굉장히 단순해요. 선과 뭐 명암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근데 이 로스코라는 작가가 화가 예술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태적 요소를 그림을 계속 띄워주세요. 형태적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여긴 거예요. 어떤 우리가 하는 뭐 사각형, 면, 뭐 이런 형태적인 것들로는 인간의 감정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색과 단순한 이 면만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거대한 그림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정말로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어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지금 이 캔버스의 심연 안에 빠져든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로스코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관람객이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작품은 늘 캔버스의 45cm 거리에서 관람하기를 권해요. 45cm. 딱 이 거리에서는 딱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에 감상을 못해요. 워낙 가깝고 그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작품 안에 내가 무한한 공간 안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 사람마다 다 그 그림을 통해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삶이 떠오르고 안 좋았던 슬펐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로스코의 그림들을 늘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이 떠올라요. 어쩌면 누군가의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일 수 있듯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이 그냥 돌덩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는 그 돌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까지 내가 이 공간 앞에 서 있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감사함을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좌절했지만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1년은 총 12달입니다. 한 달 한 달 한 달이 마무리될 때마다 저는 우리의 마음밭에 한 달씩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12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 두려울 때마다 혹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는 건
이미 그 길을 가기 위한 선행 작업을 다 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2024년 그 새해맞이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이제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지 모르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나에게 지금 어떠한 한 해가 될지 아무도 예상치 못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울 수 있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미끄럽거나 뭐 들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보면요, 두려워가지고 본능적으로 제 손을 잡습니다. 아이들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두 손을 꼭 잡으면 아빠와 연결된다.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저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내가 통과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아무도 모르는 저 앞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 걸어가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진 12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